여러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한 겁니다. 자기가 살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전혀 익숙하지 않은 땅을 향해서 가족들 다 데리고 이사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근데 도착해서 봤더니 가나안 땅에는 심각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갔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는지, 때로는요,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요, 예수를 믿어도 인생에서 기근과 같이 어려운 사건들과 일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아무런 나쁜 일이 나에게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갔는데 기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려서, 그러면 잠시 우리가 저 애굽으로 피했다가, 애굽엔 항상 물이 풍성하고 먹을 게 풍성하고 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피했다가 이제 가나안 땅이 가뭄이 해갈이 되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을 향해서 가는데요, 애굽 땅을 향해서 가는 내내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답, 자기의 해답, 그래, 애굽으로 피했다가 돌아오면 된다, 이건 자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가면서 잃어버렸던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또 한 가지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갑자기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이 들고 걱정이 드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예쁘니까 이 사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인 자기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게 아닌데도 자꾸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죠. 거짓말하자. 나는 너를 동생이라고 부르고, 너는 나를 부를 때 오빠라고 불러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 마치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정말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볼 때 너무 예쁘게 이렇게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내 아내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했나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는 내 아내 아니고 내 동생이에요. 그랬더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럼 잘 됐습니다. 당신의 아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당신의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여자를 바로의 왕비로 데려가겠습니다 하면서 사라를 데려간 것입니다. 사라를 데려갔는데 공식적으로 거짓말했다가,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겠다고 잔꾀 가운데서 거짓말했다가 진짜 공식적으로 자기 아내를 빼앗긴 거예요. 이때라도 돌이켜가지고,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사실 이 여자는 내 동생이 아니라 내 아내입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돌이켰다라고 하면 아내를 빼앗기지 않았겠지만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한 번 거짓말하니까 그 다음에 또 거짓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한 번 거짓말하면. 그러니까 점점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번에는 바로가 당신의 동생을 데려가는데 그냥 데려가지 않고, 내가 소와 노비와 노예들과 그리고 막 가축대 은과 금과 풍부한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제 사라를 데려간 것이에요. 뇌물을 받고 나니까 더 이상 더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럼 지금이라도 정말 미안합니다. 제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사실은 이 여자는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 또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또 이걸 하질 못하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사람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자기에게 있어요. 아, 이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거 사과하고 싶어. 혹은 아, 이거는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 이거는 내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에게 있어요. 있는데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는 기회가 없어.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회개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있는데도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아브라함이 그냥 이게 한 번 그렇게 하니까요,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공식적으로 빼앗기고 사라가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주셔서 아마 바로의 꿈 가운데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나타나서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내가 그 여자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남의 여자를 지금 범할 뻔한 거죠, 왕이.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다 놓고서 너 왜 우리에게 거짓말해서 내가 너희 아내를 범하면 어떻게 할 뻔했냐 라고 하면서 너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조용히 떠나라.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어제 지난주 가운데 나누었던 말씀이 여기까지의 말씀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는 많은 재산과 은과 금과 남녀노비와 가축대를 애굽 왕에게 받아가지고 풍성해져가지고 부자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3장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지금 되고 있죠. 자, 보세요. 13장 2절 말씀, 성경 찾으셨죠? 네, 성경 13장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많은 재산을 애굽에서 벌어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근데 또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이번에 만나게 되는 것은 갈등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제 12장에서는 믿음이 기근을 만났다. 이고 이제 13장에서는요, 믿음이 갈등을 만난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로는 갈등의 순간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교회는 정말 그 선한 사람들만 가득하고,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안에서는 사랑의 관계만 계속되고 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다투는 일들이 있고 싸우는 일들이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해요. 왜 교회가 이러지? 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저렇게 부족한 모습이 있고 저렇게 못된 모습들도 있고 왜 교인들이 왜 그러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모두 다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죠. 어떤 분은 이 부분은 되게 잘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도리나 이런 거는 너무 잘해요. 근데 이 사람도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성격이 뭐 참지 못한다든가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잘하는 점이 또 있고요, 못하는 점이 또 있어요. 근데 이런 못하는 점끼리 부딪히거나 이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교회에서도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왜 싸우냐면 가까우니까 싸우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알게 되니까 서로. 그래서 멀리서 있어서 볼 때에는 저 사람이 그렇게
그런 모습을 못 봤는데 실제로 관계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가까워지니까는 이런 모습이 다 있네. 이렇게 가까우니까 싸우지 멀면 안 싸웁니다. 가족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다 하니까. 우리가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한 가지 작은 것으로 인해서 틀어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된 거 아니에요? 교인들끼리는.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오는 갈등이나 이런 문제가요, 합리적으로 말로써 또 이렇게 풀려고 하면은요 거의 풀기가 어렵습니다. 안 풀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어떻게 하냐, 오늘 아브라함이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풀어야지만 풀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갈등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 가운데 다투고 싸운 일에 대한 이 부분이 풀리는 거는요, 믿음이 있으면 풀려요. 믿음으로만 풀려요. 아니면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치를 다 따져보자. 서로 만나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씩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풀리겠죠? 절대로 안 풀려요. 왜냐하면 각자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안 풀려요. 나는 내 입장에서 느끼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입장에서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맞질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큰 부를 얻어서 나왔죠. 그러면서 아브라함만 부를 얻은 게 아니라 조카 롯도 많은 부자가 돼가지고 나왔어요. 조카 롯의 종들도 노예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그래요. 근데 같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자, 5절의 말씀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왔거든요. 갈대아 우르 떠날 때에 아브라함에게 의지해서 쫓아왔어요.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소유가 많아졌고 롯의 소유가 많아졌는데 땅이 같이 있다가 보니까 우물은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로 그 우물에서 자기 가축을 물을 먹이겠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주먹 다짐하면서 아구창 날리고 막 이러면서 싸운 겁니다. 근데 이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는 저 사람들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전날에는 예배를 같이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서로 물 먹이겠다고, 가축에게 물 먹이겠다고 아구창 날리면서 싸우고 있어요. 이걸 누가 보고 있냐? 브리스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 금천구 사람들이 이 힐스테이트 주민들이, 시흥동 주민들이 있더라.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싸우더라. 그걸 사람들이 보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싸움을, 갈등을 멈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말씀 보세요. 8절에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시작. 네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 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그래도 어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상황이 되면 누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냐면, 동양 문화권에서는 밑에 사람이 얘기를 해야죠. 미안하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조카가 그래도 족장인데, 아브라함이 족장인데, 조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종들과 작은아버지의 종들이 싸우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되겠지. 조카가 먼저 와서 사과를 청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를 불러서 조카에게 너와 나는 친족이 아니냐, 혈족이 아니냐,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저 브리스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다투지 말고 내가 먼저 선택하라, 헤어지자, 내가 더 좋은 땅을 선택해라, 내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갈 것이고 내가 우를 선택해서 가면 나는 좌로 가겠다, 내가 먼저 선택하라 하면서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가부장적인 시대 가운데에는 누가 먼저 선택을 하냐? 어른이 먼저 선택하는 거죠. 어른이 먼저.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기회를 먼저 주면서 이제 너와 내가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애굽 땅에서 그런 위기를 당하고 나오면서 아브라함은 이게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생각으로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되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더 좋은 땅을 향해서 간다고 한들 거기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없어.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내려놓고 롯에게 네가 더 좋은 길을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조바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하나가 있으면 절대로 이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믿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것이 있지만은 이것이 나에게 중요하긴 해, 소중하긴 해.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 말고 더 큰 것으로 나에게 주실 수 있어. 이게 아니어도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내려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나하고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택해.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은요, 막 조바심을 갖고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싸워야 돼. 특별히 자존심. 내 자존심이 이게 상하면 안 돼. 조금이라도 내가 밀리면 안 돼. 내가 이거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수가 없어. 아무튼 조금의 손해가 있는 걸 못 참아요. 못 견뎌요. 이치적으로 말하고요, 타산적으로, 합리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내가 왜 포기해? 내가 어른인데, 내가 족장인데, 나갈 거면 너 혼자 네가 나가야지, 이렇게 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죽을 뻔하는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금, 은, 노예들, 가축들 다 이걸 받아서 온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 주셔.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 네가 먼저 선택해.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여유가 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운전할 때 특별히 보는데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요, 참는 게 막 어려우니까 돌아가는 길로 빨리 못 참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 살면서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유를 갖고 누군가가 나에게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내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하겠죠. 내가 상처를 입기도 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어른이지만은 먼저 조카 롯에게 야, 미안하다. 우리 서로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자. 이렇게 먼저 제안하고 화해를 청하고 말을 걸고 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게 있어야죠.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도 내가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끝까지 내 거를 주장하고 끝까지 내가 이걸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해요? 싸움이 계속되죠. 오늘 성경의 말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더라.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죠.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주장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아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주장하고 싶은 거 아브라함도 다 있지. 그러나 안 하는 거죠. 왜? 브리스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움은 계속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잖아. 여기서 갈등을 멈춰야 된다. 여기서 멈춰야 된다. 어른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 교회들이 갈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멈출 수 있어요. 그 싸움. 내가 집착하고 있는 자존심의 문제나 내가 붙들고 있는 이런 명분의 문제나 요 작은 거 하나, 요것 때문에 지금 싸움되고 있거든요. 그거 포기하고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이거 말고 다른 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싸움 멈추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뭐 아주 많은 성도들, 풍성한 성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있으면은 나는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상관없다. 이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조카 롯이, 자 보세요. 뉘앙스를 성경 말씀 보면 재밌습니다. 조카 롯이 어떻게 하냐? 자,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더니 10절에서 바로 롯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말 끝나기 무섭게 그냥 작은아버지가 조카 불러가지고 떠나가라, 이렇게 내가 훨씬 좋은 땅을 선택해서 네가 먼저 떠나가라, 네가 먼저 선택하라 했더니 롯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소할 땅이 좋아 보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비옥하고 물이 풍성하고 항상 소출이 많으니까 보아둔 땅을 딱 보고서는 그 땅으로 바로 떠난 거예요. 바로. 네? 어른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받는 사람이, 조카가 아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작은아버지가 먼저 선택해야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롯이요, 눈을 들어서 보니까는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 땅 보고서 바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눈은요 달라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비옥하고 도시 문명이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소유 다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 땅이 좋은 땅이지, 눈에 볼 때 좋은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카 롯은 그 땅으로 가고 결국은 전쟁 가운데 재산 다 빼앗기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아우르면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갈등을 만난다. 믿음의 사람이 갈등을 만나면 여러분, 이걸 방치하지 않고 해결해야 된다. 먼저 해결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지 갈등은 해결이 된다.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친구하고 다투는 문제도 있고요, 또 형제하고 다투는 문제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셔서 이 갈등을 멈추고 평화하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